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남녀의 문제에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후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우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지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지었으니 남녀는 다른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교회든 어디든 파당은 있는데 그 파당 가운데 옳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는 마땅히 옳음을 인정받는 편에 서야 합니다. 문제는 옳음을 인정받는 편이 어딘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기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읽고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깨닫길 간구해야 합니다. 1절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도 못하는 우상을 믿고 그 우상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성령이 함께해야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깝게 이해가 되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인격 외에 또 다른 한 분,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은 매우 차원 높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주,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굉장히 차원 높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하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God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성령, 거룩한 영은 The Holy Ghost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은 The Holy Spirit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은사는 gift, 선물이죠. 성령은 the same spirit, 그러니까 같은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 역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교회 안에서 다르게 역할을 하지만 같은 말씀, 같은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같은 영 등이 한글 성경에서는 막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되고 있고 다른 의미일 수 있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the same spirit과 the same spirit은 같은 말씀, 같은 진리로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 같은 진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다르다, 같은 영, 같은 진리, 같은 정신이 아니라면 교회가 곤란한 것입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사명이라고 번역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주는 영어 성경에서 the same Lord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각각 다른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주,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 그 명령이 각각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명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주신 것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 엉뚱한 명령, 엉뚱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한 사명, 이상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데 과연 그 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명,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은 오퍼레이션, 행동, 동작으로 이해되는데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가 하는 사역, 행동, 동작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가 다양한 일, 사역, 행동, 동작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영의 나타남, 드러남은 공통의 선, 공통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내신다, 진리가 드러난다,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드러나는 이유, 같은 말씀, 같은 진리로 이해되어지는 이유는 같은 유익, 공통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8절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영으로부터 지혜의 메시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메시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지혜의 메시지와 지식의 메시지,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은 못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 어떤 회사에도 보면 일은 더럽게 못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받지 못하죠. 인정은 받는데 아주 일은 잘하셔. 그런데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같은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같은 영인데 다른 믿음, 같은 영인데 치유하는 선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같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믿음입니다. 여기서 다른 믿음은 삼양라면이 최고다, 아니다, 농심라면이 최고다 와 같은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 번역이 되었지만 치유하는 선물, 은사로 번역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암이 낫는 은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암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은사, 힐링하는 은사로 보여집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것에 매우 크게 집착을 합니다. 병은 고쳐봤자 언젠가는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행실, 옳지 않는 믿음, 옳지 않은 생각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신앙하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같은 영, 같은 말씀, 같은 진리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일,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놀랍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전망, 예측이라고 하면 옳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이 누가 되겠다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앞일을 잘 생각하여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영, 같은 진리,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앞일을 잘 알고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준비성이 있는 분이 있죠. 수련회 가면 알뜰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수련회 준비해 갔는데 다 뭐가 없어요. 그냥 가면 뭐 제대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엄벙덤벙 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잘 앞에 일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들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영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다른 말씀, 다른 진리를 가져올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로 위장하여 들어올 때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한 끗 차이죠. 분별하여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언어들을 통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어들을 말해야 할 필요가 초대 교회에서는 있었는데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언어들을 통역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능력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임했다,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을 통하여 각자 다른 역할, 각자 다른 것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겠지만 수백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엉뚱하게 방언에 대한 오해, 곡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방언 통역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하에서 여러 나라가 막 뒤섞여 버렸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뒤섞여 가지고 실제로 각 나라 사람 같은 언어끼리만 살고 있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근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 그 시절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필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면 구전으로 이 말로서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고요. 이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제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서 남기죠. 이게 70년 8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언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방언 능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막 구한다고 얻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막 구해야 됩니다. 방언 통역하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5개국어를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게.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눠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여러 언어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 능력자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 그다음 방언을 통역하는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언에 관한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데, 이 방언을 궁극적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방언의 은사를 특별하게 아무런 방언의 능력이 없던 분들에게 단회적으로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할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예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 예수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말로 하는 것 같은데 다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들은 거죠. 그게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 처음 전해질 때는 굉장히 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단 한 번 처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언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특별한.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고요. 전해 듣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예수 제자들은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 첫 번째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영,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 각 사람에게 다른 능력, 다른 재능, 다른 지혜, 다른 선물을 주셨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챙겨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누어 주시지 않았는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누어 주시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같은 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명, 다양한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고 싶어서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 사명, 능력을 교회 안에서 잘 발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없는 재능과 능력, 사명을 받으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같은 영,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 능력,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사, 사명,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